예,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5번째 이렇게 샤인 코스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잠언 16장 9절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줄 압니다.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건 인정하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셔야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인도할 때 뭐 보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기가 참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지? 이런 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보이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4가지 정도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에 비행기 이착륙을 돕는 그 유도등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혹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또 인도를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유도등과 같은 주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걸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아주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좋은 내비게이션은
또 정확한 내비게이션은 세 가지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현재 위치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현재 위치. 여러분 성경을 펴면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모르는 겁니다. 현재 내 상황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무중에 빠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현재의 내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목적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최종으로 다다라야 될 꼬린점이 어딘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서 있는 데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어떤 경로로 가는가, 이 방향과 방식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한다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이 성경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성경을 펴서 여러분이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현 주소와 최종 목적지와 거기까지 달하려는 경로, 방향과 방식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안내를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안내보다는요, 자기 감정의 안내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경험의 안내를 받고 살아갈 때가 많고요. 또 친구들 그 안내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결혼하신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권위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물어봐도 좋겠어요.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물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또 인생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펴서 성경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이 꼭 받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자녀 교육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꼭 신명기하고 잠언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남편 노릇해야 되나, 아내 노릇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그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참된 행복이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인도를 하나님 받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가서하고 에베소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좋은 교회 생활, 좋은 성도가 되는 인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민수기서를 꼭 읽어보라고 여러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전반적인 믿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인도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를 꼭 읽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게 있는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내게 있는 능력을 어디 써야 되는가, 내게 있는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 이런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방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삶의 목적의 인도를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꼭 사도행전을
한번 여러분 천천히 묵상하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여러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의욕도 없어지잖아요. 다만 얼른 지나가기만을 구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패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욥기서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도 여러분 꼭 보시라고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일에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십시오. 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책을 마술책처럼 사용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이 성경책을 딱 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착 이렇게 펴서 눈에 들어오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 둘 셋 하고 탁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다시 덮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인도를 받기로 원합니다. 탁 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폈어요. 근데 37절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덮고 하나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하고 딱 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이 나오는데 27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저번에 성경 읽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해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이 늘 만나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꼭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원합니다.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할 때요, 그 흔히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이후에 혹은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들을요 이렇게 메모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한 손에 볼펜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일란가 모르지만 기도는 이렇게 대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을 주신 걸 이렇게 메모를 여러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이라는 데서 보면은 그 생각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요? 또 기도 후에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더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면 그건 육신의 생각이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평안을 줘요. 확신을 줘요. 담대함을 줘요. 그렇다면 그것은 영의 생각일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 제가 뒤에다가 그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말하지 않고 경우일 수 있다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에 생각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시지만 반드시 그것은 확인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확인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었을 때 그 생각이 성경 말씀에 부합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하실 때 볼펜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보고 확인을 꼭 하는 그런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한 만큼만 가고 멈추라고 하는 만큼 멈추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셔요. 그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성령님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이 준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혹은 마귀가 준 생각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꼭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계속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신앙생활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상식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비상식이라고 안 하고 초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초상식입니다. 상식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거나 상식을 배척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바쁜 일로 길을 건너는데 길을 건너야 되는데 앞에 파란 신호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건너야 된다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길을 건너시면 됩니다. 근데 빨간불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아무리 바빠도 멈춰라. 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아이고 뭐 신호등이 하나님의 인도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때때로 상식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빨간 신호면 건너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파란 신호면 여러분 주의 보시고 안전하게 건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결혼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그 결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햇볕 좋은 오후 2시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배우자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배우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찰 집사님 들어오면 어쩔 뻔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건 초상식이 아니고 비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상식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성경의 인도를 미리 딱 정해놨어요. 성경의 인도를 성경 말씀에 딱 써져 있습니다. 어떤 걸 써놨냐면 결혼할 때 너 그 세 가지는
금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돼. 이렇게 해놨어요.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의 인도. 첫 번째, 불신자하고는 결혼 안 돼. 두 번째는 동성하고는 결혼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나중에 남자를 안 데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꼭 자매를 데려오시기를 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도 세상이 수상해가지고 먼저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기혼자는 안 됩니다. 기혼자는 안 돼요. 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돼요. 허락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의 바운더리 안에서 상식적으로 결혼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 바운더리를 깨시면 안 돼요. 깨면 이건 죄입니다. 그런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펴보는 것이 인격적으로 일치하는가, 그 취미는 같은가, 비전은 같은가, 이런 거 이거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관심사는 어쩐가 이런 거 다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요, 상식적으로 나하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먼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성경이 상식을 가르쳐줘요.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겁니다. 첫 번째는 구하고, 두 번째는 찾고, 세 번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상식적으로 저 형제 좋아, 저 자매 좋아, 그러면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형제, 이런 자매를 만나고 싶은데 제가 그런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가장 좋게 찾는 방법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찾는 게 정말 좋습니다. 가까이서 찾는 게 좋습니다. 살펴보십시오. 평상시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하고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드려보는 것이죠. 자매님,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자매님하고 좀 이렇게 데이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자매가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데이트해서 서로를 더 알아보죠 하면 좋죠.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적 권위자들에게 신고를 하십시오. 우리 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김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서로 알아보기로, 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눈이, 지혜로운 눈이 서로를 정말 잘 살펴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매가 저는 싫어요, 저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면 돼요. 거기서 스톱하면 안 돼요. 다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 두드리면 됩니다. 또 아니라고 하면 다시 가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서로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요, 상식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무례하면 안 돼요. 상식을 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초상식이라는 것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9절에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18절에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고 성도들의 말을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도의 조언을 들으려고 할 때 그 성도에게 자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무당집 간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에게 조언을 구할 때는 조건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는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그의 삶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했다면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남에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에 상대의 조언을 듣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마귀도 즐겨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는 바로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할 때 제가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성령을 통해서, 또 상식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중에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 상황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부분은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그런다 그래서 덥석 하나님의 인도라고 해서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우리에게 동의해 준다면 여러분 따라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멈춰 서셔야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을 거기로 몰아붙여도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5가지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뭐였죠? 말씀.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상식. 네 번째 성도들의 조언. 5번째 환경.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 그리고 기도. 모든 것이 항상 말씀과 기도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 지지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흥미진진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